자,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부제가 또 붙었죠. 어디에 있을 때죠? 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니까 다윗의 시도 나오고 고라 자손의 시도 나오고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유다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만들었던 노래란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인데, 흥미롭게 이게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건 전치사고, 이 단어가 원래 뭐냐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미드바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는 어떠한 장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길이 곧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예요. 이제 이 광야를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시즌이 크게 다윗의 인생에서 3번의 시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시즌. 첫 번째, 언제일까요? 다윗의 소년 시절이겠죠. 소년 시절 맞죠? 네. 소년 시절에 양을 돌봤습니다. 그렇죠? 양을 돌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수금으로 계속 예배하죠. 양을 돌보고 예배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 있었던 시즌. 이제 이건 뭐냐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흐름이 좀 달라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그렇죠? 이제 어린 소년에, 그렇죠? 한 17에 18 됐을 걸로 추정하는데,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라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갔죠? 다윗이 기름을 받고 바로 그러면 승진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다윗은 광야로 또 가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이전에도 다윗이 수금을 켜고 연주를 하고 예배를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사울에게도 악신이 들려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귀신 들려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왕 앞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냥 악기를 연주했는데 사울왕 안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유케 되어졌지만, 다윗이 그 이후에 또 기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 다윗, 그렇죠? 어머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당신은 만만이에요. 다윗을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겠죠. 사울왕 기분이 상하겠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과 다르게 다시 한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또 언급돼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뭐냐면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광야로 갔던 시즌이 있어요. 어떤 시즌일까요? 한 번 더 있어요. 왕이 된 이후에. 맞죠? 네. 이 세 가지의 패턴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광야로 갔던 시즌을. 자, 왕이 된 이후에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쫓겨납니까? 누구를 피해서? 아들. 그렇죠. 압살롬. 소년 시절에는 양을 돌보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양 돌보는 훈련, 그렇죠? 여러 가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 주제가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한 번에 좋아진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예배의 기름 부음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름이 계속 증가돼서 예배만 했는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정의 어둠의 영들이 틈탈 수 없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소리를 바라실 때 그 예배 소리를 통하여 어둠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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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찬양이 더욱 증가되는 거죠. 찬양할 때 풀어진 성령의 능력이 더욱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시기를 받죠. 네, 광야로 들어갑니다.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았지만 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의 광야의 시즌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광야의 시즌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처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 뭐 좀 이렇게 고생 사서한다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좀 괜찮아. 그런데 이제 여기 사울에게 쫓김 받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괴롭죠.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괴롭죠?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른 차원이야. 누구예요, 압살롬이?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에 의해서 쫓김을 받아 나가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 더구나 이미 모든 명예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이후에 광야로 나간 이 시즌이 다윗의 삶에 굉장히 처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의 광야의 시즌 가운데에 어느 시즌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다 같은 것 같죠? 오늘 본문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배경을 63편을 여러분 이제 보실 때마다 이 배경 안에서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귀납법적으로 계속 묵상해가는 방법. 11절이 힌트예요. 다윗의 시인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오케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여기 왕이 누굴 가리켜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63편은 이 세 번의 시즌 가운데 어느 시즌이겠어요? 이 시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런 고백들이 나왔는가? 이제 그 문맥은 이제 구약 또 사무엘하 문맥 안에서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후에 이 63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그냥 광야의 시즌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바로 그 시즌 가운데에 다윗이 지었던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그렇죠? 이미 나는 왕이 됐으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 치열한.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참 역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광야 생활 졸업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다 졸업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광야로 넣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서 더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6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광야의 계절들이 있지만 빨리 광야를 벗어나지라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통과하느냐예요. 그게 오늘 63편이 주는 메시지예요.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빨리 벗어나야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왜냐,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놓치거나 또 그분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광야의 훈련들을 시키실 때에 그때에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 63편은 바로 이 배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제 본문인데 잠시 후에 이제 또 이 본문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 속에서 63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압살롬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신지사님 이스라엘 다녀오셨는데 네게부까지 다녀오셨나요? 일정이 좀 짧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우리가 이 시편 23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나름 푸른 풀밭이 누이심했을 때 그 푸른 풀밭은 우리가 상상하는 골프장 같은 좋은 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광야는 정말 삭막합니다. 그렇죠? 또 비가 많이 오는 계절도 있지만 또 금방 또 건조해지는 계절도 있고, 유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 상상하세요?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것처럼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마르다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 그 타는 열기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이 고백.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나 빨리 지금 이 환경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나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나 우리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 그렇죠? 그렇죠? 내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 주님께서 바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면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이 신약성이 이렇게 또 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광야에서도 그분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했잖아요. 광야에 기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의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만나 내리시죠? 근데 신기해. 욕심 부리면 안 돼. 만나. 그렇죠? 이거 더 남겨둬볼까 하면 그 만나가 썩어버리잖아. 딱 그날에 주어지는 만나. 근데 또 흥미로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려요. 이게 또 기적이야. 매일같이 내리는 차원이 아니고 또 하루는 또 쉬어. 이 패턴으로 일주일이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근데 불편해요. 불편하지. 왜?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정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뱀들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하필 다른 것들 비유할 수도 있는데 뱀과 정갈을 갖다 비유해놨어. 맞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똑같이 뱀과 정갈을 또 얘기하고, 뱀을 쫓아내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뱀들을 만납니다. 맞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뱀들을 만나요. 할렐루야. 뱀들을 만나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뱀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야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광야에 주의해야 될 거? 불평주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경험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불평을 주의해야 돼. 참 흥미롭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공급하시면 오늘도 가만히 오늘의 하루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묵상해 봤어. 하나님 오늘 또 저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어. 하나님 오늘 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루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 메마름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해요. 광야는 견디면 이겨요. 그냥 견디면 이기는데 우리가 못 참아요. 못 견디고 뭐 해요? 말이 나옵니다. 못 견뎌. 그렇죠? 불평과 이 원망의 말들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임재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했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자, 여기 간절히 주를 찾다라는 단어가 샤하르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주를 찾다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부지런히 찾다. 부지런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고 날이 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이 새다. 히브리어로 샤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번 광야 생활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게을러질 수 있어. 왜? 때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일 안 해도 뭐가 와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참이 우리 인생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된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감사해. 정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래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도 경험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게으러지기 쉬운.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의미 이해되실 거예요. 분명히 돌파로 해서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렇죠? 게으름을 경계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날이 새도록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마다 각자 사람마다 새벽형 인간이 있고 또 올빼미 형이 있어. 지사님은 어떤 형이세요? 올빼미이십니까? 아니면 새벽형? 너무 둘 다십니까? 대단하신데요. 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이 셀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그분을 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새록새록 솟아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분이 배고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임재를 더욱 사모하십니까? 배고픔, 갈망. 근데 물론 광야는 외롭기도 하죠. 도망다녀야 되고 쫓겨야 되고 오해도 받고 처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 시즌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날이 새도록 찾는 것입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흥미롭죠?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 시는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 2절의 표현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문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이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자녀로부터 배신을 겪는 거예요. 자, 21절 사무엘하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23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나중에 시간 되신 분들은 더 읽으셔도 되고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에다 나와 있죠. 어디로 향해요? 지금 광야 길로
압살롬 피해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었던 시즌에 다윗이 무엇을 세팅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여기에 법궤를 놓고 24시간 365일 예배가 드려지겠단 말이에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2절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었나이다. 이전에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쫓김을 받기 전에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궤 앞에서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때를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중심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들은 그 임재를 잊을 수 없어서 그 임재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과 인카운트를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주 구할수록 주를 더 알게 되네. 찬양을 참 잘 지은 것 같아.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법궤 앞에서 그 예배했던 그때를 떠오르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처절하신 다윗의 삶 3절. 자, 같이 선포할까요? 우리 3절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사랑, 긍휼, 자비.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예전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쓰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헤세드가 쓰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헤세드를 쓴다. 그래서 헤세드는 기억하시죠?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언약적 사랑.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리예요, 의리.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요나단,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너의 적이 내 적이야. 근데 하필 안타깝게도 다윗의 대적 사울이 돼버렸어. 사울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빠야. 이런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항상 그 처절한 어떤, 참 하필 그것만, 제발 그것만은 피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 영역으로 다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영역을 하나님 훈련하실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윗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요나단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의리. 그렇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아이 끝에 가시면서 내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언약적인 사랑. 할렐루야. 아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의리.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근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 즉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적은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동역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낫다. 맞아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덕스러워. 우리는 넘어져. 우리는 의심해. 우리는 자꾸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의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찬양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샤바크가 쓰였어요. 샤바크가 어떻게 하면 찬양이 기억하시나요? 샤바크. 어떤 찬양이었죠? 샤바크. 어떤 찬양의 방법이에요? 샤바크. 소리치는 거. 외치는 거. 큰 소리로 외치는 거.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이 바로 샤바크 찬양. 광야에서 하라레 하라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자, 4절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여기서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바라크. 바라크는 어떤 찬양이죠? 네, 바로 축하하는 것도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그리고 축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축하하고 있는 다윗. 손을 들며 찬양하고 있죠. 다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들리다. 이건 야다의 찬양이 손을 드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광야에서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향해서 상상하면 안 되겠, 상상하기도 그렇지만 나의 자녀가 나를 향해서 대적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5절, 6절. 먼저 5절부터 한 절씩 갈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라는 것은 가장 깊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냐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유다 광야에. 그것도 압살롬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이후인데 나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 주를 찬송하되. 다 나와 여기서. 여기 찬송하다는 하나는 할랄이에요. 반 미친 거예요 지금. 자기 삶 처전할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다윗이. 할랄 기억하시나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춤을 추며 찬양하다는 의미였어요. 삶이 처절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삶이 처절해지면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골짜기가 깊을 때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감당할 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처절함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미친 듯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처절하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다. 완전히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확실히 배경을 알 때 시편의 이 깊이가 더 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어떤 배경 속에서 각각의 시편이 쓰는지를 알 때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정말 이 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길게 표현이 됐는데,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쓰였어. 한 동사로 쓰였어.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로 쓰였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다, 한 단어가 쓰였는데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 들어보신 것 같죠?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거 본문 잠깐 접어놓으시고 시편 1편에도 나와요. 시편 1편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는 단어.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서는 묵상하다로 쓰였어. 그런데 오늘 63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말로는 벌써 글자가 한 9글자 이렇게 쓰였는데, 이 9글자에 해당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하가, 한 단어만 쓰인 거야. 이 하가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묵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가한다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여기 이제 어떤 의미까지도 가냐면 암송하다까지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막 계속 아뢰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작은 소리로 막 중얼중얼, 이게 다 하가야. 하가하는 거야. 이것이 곧 예배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참, 여러분, 침상이라고 표현, 광야에서 자는데 그게 제대로 된 침상이겠어요? 왕궁에서 자던 침대와 같겠습니까? 막 쿠션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지금 뭐냐면 바로 밤중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여러분 밤의 시간대에 찾아와요. 우리의 감성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육체가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의 시간이. 감정적으로도 가장 민감해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센시티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감성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이렇게 밤의 시간들. 이 밤의 시간들 내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너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처절하고 고난이 클 때 주님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 삶이 지금 처절한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밤중에 여러분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주님만을 생각함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동행이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이렇게 살다 보면 에녹처럼 그렇죠? 24시간 정말 에녹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삼켜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서 내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될 재정의 문제, 내 삶에 지금 해결해야 할 질병의 문제, 내 삶에 해결해야 할 관계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힘으로 돌파할지어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돌파가 와요. 그분의 때에 돌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그냥 주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그냥 사로잡혀 있었더니 나의 모든 싸움, 나의 전쟁을 주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다가 그 문제가 더 커져. 내가 스스로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다가 나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전쟁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손에 완전히 전쟁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63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이 63편 한번 하가하듯이 주의 인자심이 생각보다 나무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발표만 나의 소리를 듣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나겠지. 다윗이 막 울었겠지. 다윗은 이걸 읽은 게 아니라 다윗은 지었죠. 우리는 이걸 하가하면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심지. 북한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북한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성경 많이 암송합니다. 많이 암송. 중국에도 제가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 어느 그 청소년 캠프 하러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설교 다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다 외우신 분이었어. 성경을 다 외운 분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좀 쓸려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그러니까 박해가 클수록 그쵸? 하나님 향한 배고. 북한의 많은 제약의 성도들은 우리 지난번 스파이크 감독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스파이크 감독님 오셔서 나눴던 메시지 뭐예요? 성경을 막 수십 독을 시킨대잖아요. 그래서 몇 독을 하면 주체사상이 빠진다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 맞아요. 50독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성경 읽고 읊조리다가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읊조리는 거죠. 하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돌파가 오는 거예요. 자, 6절까지 우리 봤죠? 자, 그러면 이제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자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 찬양을 불렀는데 다윗은 알았던 거야. 자신의 조상들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던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으셨는지를 하면서 모세오경을 다 알았죠. 그렇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광야 시즌과 같은 그러한 계절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표현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이 있고요, 칼의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문맥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가를 보게 되면 이 9절부터 11절 더 이해돼요.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사무엘하 그 전에 15장을 읽었었죠. 자, 15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가로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표현은 거짓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 속이다. 그렇죠? 자, 속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탐닉이죠. 다윗의 사람들을 빼앗는 거예요. 영적 탐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실제 사람들을 빼돌리기 시작해요. 자꾸 자기에게로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또 우리가 봅시다. 16장 5절부터 14절을 보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 1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의 친족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나왔으니까 사울의 친족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저주해. 근데 참 이름이 참 게라. 어감이 좀 게라. 또 시므이. 뭔가 참 우리말로 해도 뭔가 발음이 조금 그렇죠. 시므이. 뭔가 시므이 막 이렇게. 게라. 뭔가 어쨌든 이름이 좀 그런데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계속 저주하는. 자, 이게 이제 문맥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편 63편 9절부터 11절. 거짓말하고 계속 참소하고 막 죽이려 하고 말로 죽이는 거죠.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할렐루야.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여전히 다윗이 모든 명예와 권력, 부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참하게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따라 나왔던 이들, 여러분,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자, 케이스가 참 다양한데,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왔을 때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도 있고, 기회주의적으로 다윗 궁궐에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거기 성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다윗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전략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해요. 이해되시죠? 다윗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었고, 목숨 걸고, 또 자기도 목숨 걸고 따라가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성에 남아 있어야 했던 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때 줄을 갈아타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줄 갈아타는 케이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가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지금 다윗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데,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자, 다윗이요, 저 시므이가 지금 자꾸 씨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쟤 좀 어떻게 좀, 저것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 용사가 딱 제가 뵐게요. 그냥 한번 뵙겠습니다. 베드로가 말고기 이렇게 한 것처럼, 네, 뵙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11절 12절. 자,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거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다윗은 자기 부인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광야 생활하더라도 나에게 조금만 힘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써서라도 이 시므이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하필 꼭 그럴 수 있어. 잘 나갈 때는 막 어머어머어머 아부하다가 내 삶이 처절해지니까 여러분 삶 함부로 한 사람도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화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더욱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 더욱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위가 와요. 반드시 그걸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특히 명절 때도 그걸 경험하게 돼요. 가게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가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제사장은 저주의 권세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은 절대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제사장에게는 오직 축복하는 권세만 있었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심판하고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제사장은 무조건 축복하는, 목사님 도저히 축복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아요. 아멘. 입을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축복이 곧 능력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13절 멈추게 하고 다윗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뒀어. 다윗이 힘이 있으면 내버려뒀는데 내버려두면은 너무 멋있죠? 영적으로 멋있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너무 인자한 왕이야. 너무 멋있어. 다윗 정말 다윗을 따랐던 애들, 야 역시 우리 다윗이야, 멋지다 했는데 여전히 시므이는 뭐해요? 계속 상상해보세요. 계속 저 멀리서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죽어라 막 그 저주하지, 막 그 주문해 오듯이 죽어라, 네 꼬라지 좋다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절하죠. 멋지게 딱 다윗은 깔끔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참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봅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읊조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컸어요. 근데 여러분, 키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얘 봤더니 키 커가지고 망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키가 작아서 꼭 이 말씀을 읽고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본문을 봤더니 이제 그렇더라 이건 거죠. 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보세요, 어떻게 이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는지. 9절. 이건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 9절. 사무엘하 1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머리도 길었어요. 머리가 너무 길었는데 그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손이 안 닿아. 머리를 뽑을 수도 없어. 너무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머리가 걸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던 이 큰 권세를 지녔던 압살롬이 이 최후를 보세요. 너무 처절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온 인류의 저주를 감당하신 건,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를 의미해요. 예언적이죠. 압살롬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너무 비참하죠. 말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할 수, 머리를 뜯어지도 않아. 한가락이야 뭐 뽑을 수, 어떻게 뽑아 머리 전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말.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보이는데 하나님에겐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판단,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 압살롬 서로를 따르는 어느 누구도 압살롬의 최후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걸려있죠? 나무에 걸려있어요. 그걸 보고 14절, 15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과 함께 가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 시므이. 자, 19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19장. 자,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시므이가 나오는데, 19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게라, 아까 그 시므이. 야, 참. 여러분, 그 시므이예요. 그 시므이예요. 바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압살롬 죽어버렸네? 압살롬 죽고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네? 시므이가 따라오네? 자, 20절. 자, 20절 한번 표현 잘 보세요. 19장 20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시므이는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굴하죠? 네, 다윗이 살려둡니다. 살려둬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 때문만이 살려준 게 아니고 요나단을 봐서 살려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시므이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노년에 인생 잘 살았어요. 잘 살게 놔두다 노년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시므이의 인생이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63편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삶이 참 되게 처절하죠? 이제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3편 9절부터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막히다, 그치다, 스탑이. 하나님이 멈추게 버리신 거예요. 다윗을 향한 참소들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또 할랄이라는 단어,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시므이의 삶이 참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시므이가 언약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원수들은 죽이지 않는 게 더 멋진 복수일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수들은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어떤 원수들은 죽이지 않는 게 더 멋진 그런 복수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바로 자기 자식에 의해서 처절하게 쫓김을 당하는 이 광야의 시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처절한 광야의 삶이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방법으로 돌파케 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마치 상상할 수도 없이 키 컸던 게 오히려 그에겐 더 저주였던 거예요. 키 큰 그 압살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열방을 다 흔드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흔들고 계시는 가운데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처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처절하게 붙들고 광야에서 승리를 할 것이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광야의 시즌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제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낫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미드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거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처절한 광야와 같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 주님,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내가 내 힘으로 싸우기를 거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함부로 대한 자들에 대해서도 저주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깨어져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함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나이다. 성어전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운전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깰 때에 그 모든 삶의 순간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 할렐루야. 주님, 내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돌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반석이 되심이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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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김해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지닌 예배자들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지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